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오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저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또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그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기에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죄인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감히 주 앞에 설 수 있사오리까? 우리가 아는 죄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모르는 죄가 더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으나 주께서 오늘도 부르시고 사유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그 과거를 전혀 묻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맞아주시는 것을 알기에 오늘 이 시간에도 감히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가 항상 의롭게 살기를 바라나 우리는 불의를 자초하고 있고 주께서는 항상 우리가 주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어느새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분에 넘치는 축복 가운데 살면서도 받은 바 은혜에 깊이 감사하지 못하고 뜻대로 안 되는 일들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욕돌린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해야 할 도리가 있고 내게 기대하신 충성이 있건만 어느새 우리는 내 책임도 남에게 돌리면서 또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원망하기에 서슴지 않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건만 어느새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 쉽게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처에 재난과 고통, 지진, 환란, 많은 불쌍한 심령들이 있으나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며 인색하게 살고 나만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나만의 안위를 추구하며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히고 헛된 허용에 끌려서 정체를 잃어버리고 산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6면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마음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 판단하신 일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작년에 여러분께 소개한 책 중에 Jesus CEO, Chief Executive Officer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몇 년 동안 세계적으로 비소설계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책이고,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번 꼭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우리말로 최고 경영자 예수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자 존스 여사는 광고 대행 마케팅 비즈니스 개발 회사인 존스 그룹의 창업자이면서 또 동시에 신앙이 아주 좋은 그러한 사역자입니다. 로리 베이스 존스라고 하는 이분은 자기 스스로 경험하면서 그가 간증하기를 인류 역사상 예수만큼 완벽한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은 없다 라고 전제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한 분이다 라고 전제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지도력을 배워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예수로부터 올 수 있는 그 리더십 기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이 점에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감동되었던 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바로 그 점이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것이죠. 또 이 존스 여사친도 사업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긴 기도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깊은 명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자신의 정체성 파악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자신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나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해지고 이것이 크게 느껴지면은 그 다음 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별로 크지도 못한 사업을 하면서 휘청거립니다. 사느니 죽느니. 조금 뭘 됐다고 해서 뭐 또 교만했다가 좀 안 된다고 해서 뭐 자살한다고 야단이고, 이게 뭡니까? 왜요?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아직도 확실치 않기 때문이죠. 이것이 먼저예요. 두 번째는 신의 위치 파악입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웃 앞에,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위치가 어디냐는 거죠. 이것을 바로 기도에 깨달아야 하고, 세 번째는 사명 파악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은 왜 세상에 나를 내시며 내 일생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사명, 이 절대적 사명, 또 그러면서도 특별히 개인적인 사명, 이것을 알고 여기에
내 충성을 다하되 생명을 바칠 만,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확실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출발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세 가지를 늘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이제는 좀 나이가 드니까 가는 곳마다 종종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대단히 건강하시네요. 비결이 뭡니까? 또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그걸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의 비결이 뭡니까? 그때마다 저는 준비된 대답을 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무슨 일이든지 기쁜 마음으로 하라. 억지로 하는 일은 피곤해서 못 쓴다. 모든 능력을 다 쏟아내신다. 자기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은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다. 감사와 기쁨, 그것이 건강한 능력의 근본이라고 늘 그렇게 후배들에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해서는 아닌 일을 즐겨서는 안 됩니다. 해야 할 일을 즐기는 겁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 편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후회가 없습니다. 피곤도 없습니다.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의 말을 저는 늘 생각합니다. You can do it because you should do it.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 일을 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준비하는 것도 많고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잘 모르겠죠. 그러나 이제는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일하다가 여기서 끝낼 겁니다. 이 마지막 일, 이 주말론적인 일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일을 밀어붙이는 바로 그 일은 절대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가 행복합니다. 이제는 후회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스를 쥐고 있습니다. 그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라톤 선수가 뛰다가 맨 마지막에 저만큼 가까웠을 때, 저 꼬린 지점이 가까웠을 때 마지막으로 열심히 뛰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간은 말은 아무 시간도 없는 것이지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서에서 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두울로스 예수 그리스도. 헬라 말이다. 바울, 사도, 종,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뭡니까? 사도라는 것은 높은 이름입니다. 종, 낮은 이름입니다. 사도는 영광된 이름입니다. 노예라는 것은 비참한 이름입니다. 이 두 이미지를 그대로 한 몸에 지고 삽니다. 사도인 동시에 노예요, 노예인 동시에 사도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에 이방인의 사도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만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노예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자기의 정체에 대하여 두 가지 비사를 써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자, 이게 일꾼이라는 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침 이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휴페레테이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의 뜻은 노를 젓는 자다 하는 뜻입니다. 그것도 밑에서 노를 젓는 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거북선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옛날에 2000년 전에 있었던 배. 그 배에는 2층으로 3층으로 내려가면서 노가 있습니다. 긴 노가 있어서 이걸 젓게 되고 노 하나마다 한 사람이 붙들고 있습니다. 그 배 안에서. 그리고 선장이 명할 때 노를 젓습니다. 일제히 젓습니다. 빨리 젓으면 빨리 젓고 뭐 젓으면 씁니다. 노 젓는 저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은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 바도 없습니다. 다만 선장이 젓어라! 젓고 빨리 젓어라! 빨리 젓고 뭐 젓어라! 하면 먹습니다. 여기에는 아무 질문도 없습니다. 물론 이 노를 저어서 내게 주어진 보상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권리도 없습니다. 노를 젓는 사람 상상해 보세요.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노를 젓습니다. 이것이 일꾼입니다. 이것을 요새 현대적인 말로 말하면 이 토탈리티라고 합니다. 토탈 액셉텐스. 모든 지식과 판단을 다 그에게 바쳐버립니다. 그가 하는 말은 다 옳습니다. 그가 하는 것은 의롭습니다. 그대로 수용합니다. 전적인 수용. 토탈 디시플린. 그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합니다. 그게 깊은 경륜과 뜻이 있는 줄 알기에 무슨 커리큘럼으로 가르치든지 어떤 시련을 주시든지 아무 군소리가 없습니다.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토탈 커미트멘트. 전적으로 위탁합니다. 생명, 운명도 명예도 다 그에게 위탁해버립니다. 이것이 three totality입니다. 보세요. 노를 전 일꾼. 이렇게 충성하는 것이 옳시다. 또한 여기에 임의를 맡은 자라 하는 말은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은 오이코스란 집이란 말이고 오이코노모스라는 것은 집을 맡은 사람. 옛날 우리말로 말하면 집사올시다. 자, 이제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일꾼이라고 하게 되면 타율적 충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일꾼이요. 또 집사라고 하게 되면 자율적 복종을 말합니다. 자율적 충성. 그의 권리도 있고 능력도 주어지고 상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기도 하고 네가 일을 만들면서 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러나 주는 주인입니다. 오직 주인을 위하여 일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장하는 대로 주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주의 뜻을 받들어 충성을 다하는 이것이 집사의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항상 잊지 말 것은 나는 어디까지나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 충성은 기본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지라 기본 자세 옳시다. 깊이 생각해야겠죠. 어느 병원에 아프리카 어느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느 날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밀밭에 그 밀을 발로 밟고 열심히 밟고 있는 노인이 있습니다.
누군가 자세히 보았더니 그 병원 원장입니다. 그는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그는 철학자요, 신학자요, 음악자요, 또 목사요, 의사요. 이런 어른이 아침부터 계속 보리를 밟고 있는 겁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굳은 일을. 내게 맡겨진 일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또 해야 하니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이 아프리카에 오셔서 이렇게 이 어려운 곳에 오셔서 의사가 되셨습니까? 그는 아주 평이하게 쉽게 대답합니다. 말로는 감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로 누구도 감동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뿐이다.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은 지식이 아니요 말이 아닙니다. 행동이요 생명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충성의 평가 족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방면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판.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나 뭐 그런 거 말입니다. 사람들이 신경 많이 쓰지요. 그래서 내가 불행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잘 살아서 내가 불행한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는 이런 타율적인 다른 타인 주도적 체질이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 요새 와서는 뭐 여론조사란 말이 있습니다. 나 그거 좀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여론이라는 것은 오히려 만들어가는 것이고 철치의 말대로 말하면 2년 후에 그만큼 가서 평가를 받아야지 오늘 당장 일도 하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백성에게 물어가서 할 것입니까? 나는 이런 지도자를 싫어합니다. 지도자가 당당한 철학과 주견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서 백성들로 따라오라 그래야지. 이걸 일일이 물어가면서 달이 놀까요 말까요? 자, 이거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것이 바로 여론, 사람들의 평판. 이거 중요합니다. 여론이 중요하고 평가가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신경을 쓰면 개주가 됩니다. 자기 상실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위선자가 됩니다. 남의 눈치나 보고 쓰다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칙이 없는 정치, 원칙이 없는 행정, 원칙이 없는 삶이란 언제나 이렇게 남의 여론에 휩쓸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요. 예? 그 옛날에 왜 국민학교 교과서에 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아버지가 타고 아들이 나귀를 타고 가지 고삐를 잡고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니 어린아이를 저렇게 고삐를 잡게 하고 자기를 타고 가면 되나?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엔 또 애를 태우고 자기가 고삐를 잡았더니 철연 불효자가 있나? 아니 제가 타고 아버지를 저렇게 고삐 잡게 하다니.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둘이가 어른 나쁜 놈들 있나? 저 어린 나귀를 두 사람이 타고 가다니. 할 수 없이 나귀를 둘러 메고 갔다잖아요. 남의 소문에 놀면 이 꼴이 되는 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로 다른 사람의 평판 중요하지만은 내 길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나를 판단한다. 그러나 잣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노라.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기준이 있다. 그러나 나는 가책이 없다.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자, 내가 나를 판단한다. 그러나 자기 충실을 힘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왜요?
내 판단, 내 고집, 내 주견에 빠지는 순간 도전에 빠지거든요. 내 판단이 옳은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고 의의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최선은 내 마음뿐이요. 나의 최선의 성격은 하나님이 분석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신 이런 주시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그것만이 옳다. 거기에 기준을 두고 충성을 다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비가 있죠. 포도원에 일꾼들이 일하러 가는데 새벽에 가고 9시에 가고 12시에 가고 3시에 가고 6시에 가고 한 사람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제 저게 임금을 줄 때, 싹스를 줄 때 다 한 데나리온씩 주는데 맨 마지막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아침에 온 사람들은 아마 내리가 오면 좀 더 주겠지 했는데 역시 한 데나리온이. 불평이 있어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우리도 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까? 그때 주인의 말이 아주 냉정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너와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이 아니더냐? 다른 사람 더 주든 말든 네가 왜 신경을 쓰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충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남편에게 이런 남편 저런 내달라고 부탁합니까? 그럴 것 없어요. 당신만 좋은 아내가 되면 됩니다. 아내들어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고치게 됐습니까? 그냥 두세요. 당신만 좋은 남편이 되세요. 자녀 교육 문제 삼습니까?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만 똑똑한 부모가 되세요. 바른 신앙생활 하세요. 아이들은 저절로 따라갈 테니까요. 남의 일에 이래라 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 골치 아프게 생각부터 하지 마세요. 나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해야 할 일만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이요. 또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또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 저 문 밖에서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요한은 재판정 앞에 가 있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도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는지 성경에 없습니다. 어디 멀리 도망갔는지. 그러나 요한은 십자가 밑에 딱 서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을 지켜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저들을 만났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베드로에게 묻고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위해서 앞으로 큰 고생을 해야겠다 하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궁금하게 생각해요. 나는 예수를 온다고 했으니까 고생을 좀 해야 되는 것 같고 저 요한은 어떨까 해서 참 그 인간의 그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묻거든요. 그 베드로가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 한번 냉정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무르게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아, 대단한 말씀.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겁니다. 너는 나를 쫓으라. 이것이 충성이다.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상이 주어지는지 벌이 주어지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 바 아니에요. 당신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성을 다할 것이요. 이건 직설적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교명함에서 생기고 지혜는 고요한 생각에서 생기고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재앙은 무력에서 생기고 허물은 경망한 행동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함에서 생기고 절망은 불신앙에서 생긴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실업가이자
자선사업가였던 락펠러가 어느 날 시골에 가서 작은 호텔에서 며칠을 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큰 재벌이 호텔에 온다 하니까 호텔에 비상이 걸렸어요. 친절하게 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불편 없이 해드려야겠다고. 그래서 아주 잘생긴 청년 하나를 특별히 맡겨서 네가 좀 잘 모셔라. 이 청년이 시간 불편 없이 록펠러에게 봉사를 했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난 다음에 호텔에서 나갈 때 체크아웃 하면서 정식으로 지불해야 될 돈을 지불하고 또 미국 사람들 흔히 하는 정규적인 팁이 있죠. 그 팁은 10%에서 15% 정도 되는 팁을 또 주었습니다. 수고한 사람에게. 그리고 돌아섰더니 이 청년이 그만 그분 멀리 가지도 못했는데 뒤에서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세계적인 재벌이 째째하게 여기 뭐라고 집이 있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록펠러가 이것을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청년을 어깨를 두드려서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네가 정당한 집을 받으면 너는 당당한 호텔 직원이다. 내가 네게 팁을 더 많이 주면 너는 구제받는 거지가 되는 거다. 나는 너를 거지로 대할 수 없었노라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더 했습니다. 내가 하도 정직하고 진실해서 내가 회사에서 너를 특채해서 데려올까 했는데 그만두노라. 그리고 말하요. 이거 충성이라는 건요. 아무것도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지요. ig나티우스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교부 ig나티우스의 기도입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독생자 예수님이시여 참 관대와 고결을 가르쳐 주옵소서. 당신에게 합당하게 당신을 섬기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계산 없이 주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상처 입는 일에 구애됨이 없이 싸우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휴식을 구하지 않고 일하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대가를 구하지 않고 희생하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충성하는 자에게 주신 큰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곧 믿음입니다. 헬말에는 피스티스라는 같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때 우리의 충성을 믿을 수 있을 때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온전한 충성을 다할 때 충성함에서 오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사 오늘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충성을 기쁘게 보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일을 맡겨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원하오니 우리의 충성을 다시 점검하고 진정으로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께만 충을 다해서 이로써 주시는 모든 은사와 축복을 다 함께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 늘 충성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모임 중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